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8장부터 12장까지 보겠습니다. 8장, 9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역대하 9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 12장, 3장은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 8, 9 솔로몬, 뒷부분에 10, 11, 12 딱 르호보암 이야기로 딱 구분이 됩니다. 우선 크게 보았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열왕기에서는 르호보암 이야기보다 동시대에 사실 여로보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부터 등장을 해서 솔로몬 시대에 여로보암이 역군 감독관이었다가 애굽으로 도망갔었고 여로보암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이 르호보암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후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익명의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그 베델 제단에 가서 이것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를 하고 그 익명의 한 선지자가 베델에 있던 또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꾀임에 빠져서 죽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씩 힌트가 드러날 뿐이지 그 내용이 주가 아니에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됐든 아합이 됐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시대에 남유다에 있었던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들, 또 악한 왕이지만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악한 왕이잖아요. 악한 왕이지만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8장부터 한번 볼게요. 8장 9장 솔로몬 이야기다 말씀드렸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히람에게 후람 또는 히람, 열왕기에서는 히람 여기서는 후람 발음 차이입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두로 왕이죠. 두로 왕에게 주기로 했던 성읍들이 있었는데 후람이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왜 돌려줬었죠? 사실 열왕기에도 요 후람이 돌려준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이게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이 후람이 보기에 내 형제여 왜 나에게 이런 성읍을 줬냐 하면서 너무 안 좋다. 그 땅이 좋지 않아서 돌려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물론 이게 큰 갈등은 아닙니다. 뒤에 또 동업을 같이 협력하는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의 갈등이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 갈등의 내용은 싹 사라져요.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요. 솔로몬이 그 성읍들을 제대로 사람 살만한 곳으로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제대로 건축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중심적으로 솔로몬이 악한 모습보다는 선한 모습 중심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도 보면요 아주 큰 차이가 나옵니다. 뭐 솔로몬이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 요 내용들은 사실 원래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뭐 요런 내용도 여기서 좀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장 11절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성에 원래는 바로의 딸을 머물게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별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왜 별궁을 건축했는가? 내 아내가 다윗 왕궁에는 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곳에 이 바로의 딸 이방인이자 또한 우상 숭배자인 바로의 딸이 이곳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별궁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열왕기에서는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 모든 그 문제의 최악이었어요. 최악. 그래서 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애굽의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만드는 그런 최악의 악수를 두었었다라는 게 강조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솔로몬이 비록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고
이것이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 애굽과의 외교적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데리고 오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솔로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보려고 했던, 물론 솔로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별궁에 두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을 주지 않고자 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바로의 딸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도요, 솔로몬이 번제를 드린 내용, 요 내용은요 사실 열왕기에는 아예 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이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솔로몬을 나쁜 놈으로 그리지 않고 그 솔로몬의 행적 중에서도 선한 행적들을 찾고 있어요. 르호보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지만 르호보암 이야기에서도요, 르호보암 그냥 나쁜 놈이었다로 끝내지 않고 그 안에서도 선한 행적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나쁜 놈이었다라는 결론은 맞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결론은, 르호보암은 악했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비교적 선한 일을 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악한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서, 그러니까 단단하게 먹어서 끝까지 여호와를 구했어야 하는데 르호보암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선한 일이 뭐가 있었는가? 여로보암이 했던, 사실 열왕기에서는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금송아지 둔 거예요. 거기에 연결되는 사건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한 익명의 선지자가 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들이 다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 베델가 단 금송아지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사건을 좀 다른 측면에서 조망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게 보고요. 대신 그 일 때문에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로보암이 그렇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르호보암에게 와버려요. 북쪽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해임시켰어요. 그가 만든 이 금송아지 우상, 수점소 우상, 이것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섬길 제사장을 따로 마련을 하는데, 만약에 레위인 제사장들이 이것에 동의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이 우리가 그냥 할게요, 이 금송아지 우리가 뭐 맞죠 뭐 이랬으면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대로 그 일을 했을 텐데 아마도 거부했겠죠. 레위인 제사장들이 우리는 그거 못합니다 했더니 제사장 직분을 해임시켜 버려요. 너 제사장 아니야 라고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을 세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북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레위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요. 그래서 자기들을 마을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로 인해서 남유다의 신앙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이런 표현 좀 우스울 수 있지만 서울에 있던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다 대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대전의 인구 밀도의 몇 %가 목사들이 된다, 뭐 이런. 뭐 물론 과연 현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킬지 뭐 그런 걸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고요. 그냥 이제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또 그냥 레위인들이 아니라 이들은 신실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믿음을 지키려 했던 레위인들이 대거 남유다로 오게 되면서 남유다의 신앙적 부흥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서, 지금 이들은 마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표현이 뒤에도 한번 나오죠. 르호보암은 굳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3년 동안 이들이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니까요, 르호보암이 3년간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3년간은 좋았는데 그 후에 변질됩니다. 왜 변질되는가? 이 사람이 이 아내를 많이 얻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율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지지 못하는 거는요, 왜 어떤 억압이나 고난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때로는 마음을 굳게 해줘요. 믿음을 굳게 해줘요. 언제 믿음이 굳게 해야 되지 못하고 믿음이 흐물흐물해집니까?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굳지 않고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굽왕 시삭이 침공합니다. 이 애굽왕 시삭의 침공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에 있었던 내용인데, 열왕기상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시삭의 침공 때문에 이렇게 침략당해서 빼앗긴 것만 나오거든요. 요 부분이 또 첨가됩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겸손하게 겸비하여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조금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르호보암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나빴다가, 그러나 또 많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보내주신 많은 레위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시간이 3년 있었다가, 그러나 또 3년 후에 이 르호보암이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다시 악을 행했다가, 그러나 애굽의 왕 시삭의 침공 때에 선지자의 말대로 겸비하여서 회개하였다가, 이렇게 르호보암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한 모습이 비교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이 시삭의 침공 때에 완전히 그를 용서하진 않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회개해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다 용서해 주시지 않는구나. 회개해도 벌 받을 건 다 받는구나. 물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해도 벌 받을 걸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분은 또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지, 회개했어도 용서가 덜 돼가지고 일단 분노는 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런데 왜 그들이 또 당할 건 당하는가? 여기 나옵니다.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회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용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은 있지만 배워야 할 것들을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징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더 힘든가를 알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삭으로 하여금 이 남유다를 더 공격하게 하시는 거지, 회개는 했지만 용서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했더라도 네 받을 혼나는 건 혼나고 끝내야지,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혼날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 더 혼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징계가 아닌 교육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 괴로워. 우리는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지 선택을 하는 거지,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물론 막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또 그것대로 그게 과연 온전히 독자적인 나의 판단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 나는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섬기면 잘 될 것이라고 믿든지 돈이 많으면 잘 살 것이라고 믿든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된다, 행복할 것이다,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팩트가 아니에요. 돈 많다고 무조건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 많다고 걱정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이게 해결될 것이다, 돈이 많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 알려주는 방식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믿는 거죠. 결국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리는 모두 내 안에서 온전히 논리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뭔가를 믿고 살아가요. 우리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믿는 것 중에 과연 어떤 게 나에게 더 나은 건지를 알려주신다.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시삭의 침공이 철회되지 않고 시삭을 통해서 멸망하진 않지만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왕 시상이 올라와서 많은 금방패를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하려던 말을 계속한다면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악한 왕들이었지만, 열왕기는 악하다라고 그냥 한 번에 이런지하에 끝내버린 왕들이었지만, 역대기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바로 서려는 사람들이었었던 모습들을 보여줘요. 남유다의 왕들 18명의 왕들 중에 9명이 선하고 9명이 악한데, 이 악한 왕들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려고 한 시기들이 있었고, 어떤 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패배했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고 할 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에 보시면은요, 백성들이 멸망 후에 백성들이 용서한다고 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에스겔서 잠깐만 보고 올까요? 에스겔서에 이제 이 33장부터 백성들이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33장부터 32장까지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다가,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이제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데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는데 어찌 등이 살리오. 이게 백성들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것을 막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막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포자기, 그냥 우리는 안 돼, 그냥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아니다, 악한 왕들조차도 그들이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의 부분에서도요, 이들이 비록 악한 모습 많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가 있고 백성들은 열왕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악한 왕들이란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연약한 모습 있고 악한 모습 있고, 그래서 실패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까지 망하도록 실패했지. 이것도 맞아. 이게 없어질 수 없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안에서도 선한 모습을 찾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아질수록 어쩌면 이게 더 잘 보여요. 우리가 막 내 안에 악함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이 악함 때문에 뭔가 안 풀리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악하다고 해서 꼭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르호보암 아까 보셨죠? 잘 풀릴 때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나를 악하게만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선한 모습, 이 선한 씨앗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요 9장 잠깐 넘어갔었는데 솔로몬이 또 9장에서 이 스바 여왕을 만나는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 열왕기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왕이 감탄하는 부분, 그래서 여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리는 부분과 또 선물이 조금 숫자가 다르고 좀 더 강조되기는 하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일종의 선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솔로몬을 잘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의 내용에서 딱 길게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그런 다음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어떤 점을 감탄하는가? 당신이 부자 되고 당신이 똑똑해졌다가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스바 여왕이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열왕기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도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어떤 뭐랄까요, 이 세계 경영,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교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민족에게 전달되어서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태초의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솔로몬을 세우신 거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 에피소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열왕기든 역대기든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솔로몬이 위대하다는 것을 옆나라 여왕까지 와서 감탄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이 감탄하는 내용이 솔로몬에게 감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탄했다라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 있든 여기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야 너를 보니까 정말 복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야 너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 9장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벳호론과 아랫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9장.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 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